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써서 보낸 것에 대해 말하겠다.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여라. 남편은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하여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주장하며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주장한다. 너희는 서로 물리치지 마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한 얼마 동안을 제외하고 다시 합하여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사탄이 너희를 유혹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허락이지 명령은 아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기를 원한다. 그러나 사람보다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이제 내가 결혼하지 않은 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한다.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다. 그러나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하여라. 정력이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것이 더 낫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령한다. 이것은 내 명령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마라. 만일 헤어졌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화해하여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마라.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 이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남편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그 여자를 버리지 마라.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아내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마라. 믿지 않는 남편이 그 아내를 통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그 남편을 통하여 거룩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자녀들도 깨끗하지 못할 것이나 이제 그들은 거룩하다. 믿지 않는 자가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지게 하여라. 형제나 자매나 그런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화평 가운데서 부르셨다. 아내된 이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떻게 알겠느냐. 남편된 이여 내가 아내를 구원할지 어떻게 알겠느냐. 1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은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결혼과 이혼에 대한 교훈, 결혼과 이혼에 대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에 이제 너희가 써서 보낸 것에 대해 말하겠다.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써서 보낸 것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바울에게 편지로 문의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바로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이건 독신으로 있는 것을 말합니다. 독신으로 있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유익한 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결혼 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영지주의와 쾌락주의가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그 금욕주의랑 연관이 돼 있어서 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 금욕주의자들이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것을 주장했을 거고, 또 이 쾌락주의자들은 가까이 하는 것을 성적인 방종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영지주의를 따르는 금욕주의자들과 또 쾌락주의자들에게 이것을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결혼제도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즉 독신으로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유익한 점이 많다고 지금 증거하는 겁니다. 2절, 그러나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여라 그랬어요. 이 바울이 음행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결혼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것이 결혼의 유일한 또 절대적인 그런 이유는 아니에요. 바울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도 타락하고 또 성적으로 방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자신을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는 쪽으로 계속해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의 목적이 단순히 음행 방지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독신생활의 그 유익한 면만 보고 결혼하지 않다가 오히려 음행죄에 빠지면 큰 낭패가 되기 때문에 사람마다 결혼하는 것이 또 낫다고 사도 바울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는 남편은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고 또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 하겠어요. 이 당시 고린도 교회 그 교인들이 올바른 그 부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가정이 많았습니다. 서로에 대한 무관심과 또 비도덕적인 그러한 성적인 음행을 자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결혼이 얼마나 고귀하고 중요한 것인 것을 망각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남편은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의무를 다하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러한 가정으로 세워지겠기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4절 읽어보십시오. 4절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주장하며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주장한다. 부부 생활에 있어서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대로 독선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순결한 그러한 결혼 생활은 부부가 평등한 의무가 이행될 때에 그것이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의 권리가 그 의무 속에서 또 동등하고 또 상호적으로 요구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 5절 너희는 서로 물리치지 마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한 얼마 동안을 제외하고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사탄이 너희를 유혹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서로 물리치지 마라 그랬는데 당시 아까 얘기했던 그 고린도 그 교회에는 영지주의자들은 금욕주의를 강조하고 주장하고 또 쾌락주의자들도 자기의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금욕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이 부부생활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요. 금욕주의만 주장하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은 했어도 마치 혼자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밖에 나가서 그러한 음행을 자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질서 있는 부부 생활에 대한 권면으로 서로 물리치지 말라고 여기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물리치지 말아라는 그 헬라어 메아포스 테레이테라는 뜻은 빼앗지 마라, 강탈하지 마라의 그런 뜻이에요. 물리치지 마라고 번역이 됐지만 빼앗지 마라, 강탈하지 마라 그런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부 사이의 서로의 권리나 의무를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강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의무, 권리를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무를 다하라는 겁니다. 또 성도가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한 얼마 동안은 떨어질 수 있지만 다시 합하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마귀가 사탄이 유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독단적으로 무한정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한 얼마 동안만 떨어져 있고 다시 합하라는 것은 분명한 이유와 기한과 합의가 있을 때 떨어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와 그 다음에 기한과 합의가 있을 때 떨어질 수 있고 다시 합해야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6절에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허락이지 명령은 아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결혼하라는 것은 명령이 아니라 그랬어요. 명령이 아니고 허락, 즉 권면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것을 이렇게 정리하면은 이 사도 바울은 이 결혼 제도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주님의 재림을 이렇게 고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성적인 방종으로 사는 부부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고 또 한편으로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금욕주의자들과 또 쾌락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7절 읽어보십시오.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기를 원한다. 그러나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라고 저 사람은 저라하다. 예, 바울은 성도들이 자기와 같이 혼자 살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각 사람이 받은 은사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하는 것.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와 같이 사는데 독신으로 사는 것이 유익한 점이 많다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또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하지만 명령은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밝혀요. 이것은 명령이 아니고 단지 권고하는 거다. 또 자기의 견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박해와 시련 속에서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고대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와 같이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더 유익한 점이 많다. 이렇게 권고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혼을 하든지 독신으로 살든지 이런 음욕의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했다고 해서 거기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요. 그래서 유부남이나 유부녀도 얼마든지 음행을 자행할 수 있습니다. 또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거룩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결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거룩한 신분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대로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해도 좋고 아니면은 독신을 살면서 또 이렇게 주의를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좋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결혼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그 8절에서 9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8절 이제 내가 결혼하지 않는 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한다.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다. 그러나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하여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것이 더 낫다. 예, 사도 바울은 계속 얘기해요.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다. 또 과부들처럼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좋다. 하지만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하라는 거예요. 절제할 수 없으면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늘 얘기해요. 죄 짓지 말고 결혼해라.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정욕이 불타고 그러면은 빨리 결혼해라. 그것이 낫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래서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하는 것이 낫다 그랬어요. 그래서 음란한 생각이 들어오면 믿는 일이 안 됩니다. 그럼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또 유혹해서 죄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절제할 수 없는 자는 결혼하는 것이 낫다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그 성욕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닌데 그것을 절제할 수 없는 사람들. 그것으로 인해서 죄를 지을 바에는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이 금욕주의자들도 잘못된 거예요. 이 금욕주의자들은 영지주의에 영향받은 금욕주의자들은 이 성욕 자체를 죄악시합니다. 이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쾌락주의도 잘못된 거고 금욕주의도 잘못된 거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욕을 가지고 부부들은 정상적으로 의무를 다하고 그 다음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절제할 수 없으면은 불같이 정욕이 있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둬서 영지주의에 영향받은 금욕주의자들에게도 경고하는 거고 쾌락주의자들에게도 경고하면서 고린도 교회 그 교인들이 어떤 것이 성경적으로 제대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인지를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령한다. 이것은 내 명령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마라. 1절에서 9절까지는 결혼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이제 10절에서 16절까지는 이혼에 대해서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결혼한 자들에게 이혼하지 말라고 명령했어요. 바울이 주님의 명령으로 명령한다는 것은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 32절.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니 음행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누구든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에게 말하니 음행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누구든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 결혼한 자는 성경에 허락한 조건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한편이 음행을 했을 경우에는 부부 계약이 해약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이 결혼은 언약이에요, 언약, 계약. 하나님이 앞에서, 증인 앞에서 부부가 맺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한쪽이 음행한 경우에는
그 부부 계약이 그것이 해약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음행은 기다렸다는 듯이 빨리 이혼하자 그런 거 아니에요. 이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음행한 아내를 데리고 사는 그런 선지자예요. 그래서 음행한 사람이라도 회개하면 데리고 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 이 부부 계약이 해약되냐면 부부간에 한 편이 죽었을 경우에 그러면은 이거 자연히 부부 계약이 해약이 되어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재혼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냐면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요. 믿지 않는 남편이 때문에 신앙 문제, 계속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경우에 또 헤어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그 밑에 15절 읽어보십시오. 15절 믿지 않는 자가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지게 하여라. 형제나 자매나 그런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예, 믿지 않는 남편이나 또 믿지 않는 아내가 또 신앙 문제 때문에 헤어지자고 하면 헤어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을 양보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 짓는 거예요. 신앙을 양보하는 것은 신앙의 역사가 죽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가 신앙 문제 때문에 헤어지자고 하면 그건 헤어질 수 있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 믿지 않는 자가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지게 하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좀 더 찾아봤는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4장 6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4장 6항에 보니까 간음 또는 교회나 세상의 법률에 의해서도 결코 어떻게 할 수 없는 고의적인 별거 외에는 그러니까 간음한 것은 이혼할 수 있다고 그랬고 또 교회나 세상의 법률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고의적인 별거 그때는 이혼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4장 6항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장로교 정치문답 조례 166문답에는 음행이 있거나 오랫동안 아무 이유 없이 집을 버리고 멀리 가서 안 돌아오는 경우 그때는 또 이혼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건 성경보다는 장로교 정치문답 166문답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행이 있거나 오랫동안 아무 이유 없이 집을 버리고 멀리 가서 관리의 처분으로 부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증거한 대로 우리 음행한 연고, 그 다음에 부부간에 한 편이 죽었을 경우, 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헤어지자고 하는 경우, 그 다음에 교회나 세상의 법률에 의해서도 결코 어떻게 할 수 없는 고의적인 별거일 경우, 또 오랫동안 아무 이유 없이 집을 버리고 멀리 떠나가 있는 경우 이럴 때에는 이혼할 수 있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 그 외에는 이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성격이 안 맞아서 무슨 뭐 다른 이유 그거는 성경에서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 읽어보십시오. 11절 만일 헤어졌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화해하여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마라. 예, 부부가 만일 헤어졌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화해하라 그랬어요. 끝까지 다시 화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끝까지 신앙 문제이든 어떤 이유든지 그럴 때는 정상적인 공적으로 제정된 수석을 밟아서 이혼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서 13절 12절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 이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남편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그 여자를 버리지 마라.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아내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마라. 예,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에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서로가 믿지 않을 때 결혼할 수 있어요. 불신자끼리 결혼할 수 있죠. 서로 다 예수님 안 믿은 사람이 결혼했는데 서로가 믿지 않을 때 결혼했지만 그 후에 한 사람이 전도를 받아 믿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에 아내가 남편과 함께 살기를 원하면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믿지 않는 자, 아까 그 7장 15절에 했죠. 믿지 않는 자가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지게 하여라. 거기다 이거 적용하면 안 돼요.
둘 다 불신자였는데 결혼을 해서 한쪽이 믿게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빨리 이혼해야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같이 살기를 원하면은 같이 살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여자가 먼저 예수를 믿고 불신자 남편이 있을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불신자 남편이 함께 살기를 원하면은 그것도 헤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둘 다 믿지 않는 경우에서 결혼했는데 결혼한 후에 한쪽이 먼저 믿는 경우에 믿지 않는 사람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믿는 자가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신자와 신자와 결혼해야 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신자는 신자와 결혼해야 합니다.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몫을 나눌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으니 내가 그들 가운데 살고 그들 가운데 걸어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신자와 신자가 결혼해야 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몫을 나눌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리 우상이 어떻게 일치될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결혼은 신자와 신자가 결혼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하지만 예수를 믿게 되면 신자가 되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믿으면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결혼 이렇게 예배할 때 항상 제가 자주 하는 말이 그래요. 부모를 떠나 하나가 되라 그랬어요. 하나가 되라. 이게 정말 성경적인 하나가 되려면은 신자와 신자일 경우에 정상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몸만 하나가 되려는 게 아니에요. 항상 영이 하나가 돼야 돼요. 영이. 그래서 신자와 신자는 한 성령으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한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자와 신자가 결혼을 하면은 영과 영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또 마음과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몸과 몸이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한 자녀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말라기서 경건한 자녀 찾아보십시오. 2장 15절. 2장 15절. 15절. 여호와께서는 영의 여유가 있으셨으나 하나를 지으신 것이 아니냐. 어찌 하나만 지으셨느냐.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손을 원하시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손을 원하시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자와 신자가 결혼할 때 영과 한 성령으로 한 영, 성령 안에서 예수를 믿었고 그 다음에 마음과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가 되고 또 몸과 몸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경건한 자손을 얻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14절 믿지 않는 남편이 그 아내를 통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그 남편을 통하여 거룩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자녀들도 깨끗하지 못할 것이나 이제 그들은 거룩하다 그랬어요. 이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요. 불신 남편인데 예수님을 믿는 아내 때문에 거룩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아내가 믿는 남편 때문에 또 거룩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벌써 그 사람에게는 복음의 광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어라. 우리 그 사도행전에 그러죠. 간수가 물어보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죠. 본인이 복음의 광채를 나타내고 또 인격적인 감화가 있고 또 성령이 감동하시면 상대방이 어느 정도는 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아무런 그런 들을 수 있는 조건이 없는 것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면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남편은 믿지 않는 아내에게 전도할 수 있어요. 또 믿는 아내는 믿지 않는 남편에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복음의 광채가 비치는 거예요. 또 인격적으로 감화시킬 수도 있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어느 정도는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지 않는 남편 또 아내가 반대한다고 해서 무조건 빨리 이혼하지 말고 노력해야 돼요. 할 수 있는 만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택한 백성이라면 믿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보통 우리는 한 몸이라 그럽니다. 부부는 한 몸이라 그러기 때문에 믿는 성도가 한 몸이 되면 일단은 부부는 외부적으로는 거룩하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그 다음에 한 사람이라도 믿으면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라도 믿으면, 남편이나 아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권고가 계속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유아 세례를 줍니다. 유아 세례를 줄 때는 아버지나 어머니나 한 편만 믿는 가정이라도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부부가 다 믿을 경우만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믿든지 엄마 한 편만 믿어도 우리는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부부 한 편만 믿어도 거룩하다고 우리가 하고 그 자녀도 부모 중에 한 편만 믿어도 거룩하다고 하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중 한 편만 믿어도 그 신자의 자녀가 거룩한 이유는 5가지입니다. 첫째, 부모 중 한 편만 믿어도 신자의 자녀가 거룩한 이유는 첫째, 신자의 자녀도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구약시대에 그 할례를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할례를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표라고 우리가 할례를 하는 것처럼 그 연속상에서 이 신약시대에는 유아세례, 그래서 부모 중에 한 편만 거룩해도 그 신자의 자녀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외부적으로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외부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엄마나 아빠 중에 한 명이라도 믿으면은 그 아이를 규율학교에 데리고 오든지 예배당에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믿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통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부 관계에서도 믿는 남편이 믿지 아니하는 아내에게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는 것처럼 믿는 아빠나 믿는 엄마 중에 한 명이, 그 중에서 한 명이라도 믿는 자가 있으면 그 자녀에게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권고가 그 가정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빠나 엄마나 한 편이라도 믿으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돌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그 가정에 있는 거예요. 아빠나 엄마나 한 편만 믿어도 하나님의 이름이 그 가정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 중 한 편만 믿어도 신자의 자녀는 유아 세례를 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아빠나 믿는 엄마 한 편만 믿어도 아기가 태어나면은 유아 세례 받아야 돼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한 조건이 있는 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교에서는 이 자체를 부정해요. 침례교에서는 이 구약시대의 할례와 신약시대의 유아세례 자체를 연속성상에 두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유를 떠나서 침례교에서는 유아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그 장로교하고 침례교하고 많은 부분이 우리가 같은데 그 부분이 달라요. 유아세례를 침례교에서는 주지 않아요. 또 침례교에서는 세례, 적수 세례는 또 인정하지 않아요. 침례교에서는 그 바티조라는 헬라어 그 자체를 물에다 푹 담근 거, 그걸로만 거기서는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 바티조라는 그 단어가 적수도 되고 또 침수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 받아도 괜찮고 세례 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침례교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또 우리 장로교에서는 침례교에서 침수 받은 것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성찬식 때 다 우리가 똑같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겠어요. 왜 우리가 유아세례 줄 수 있는가? 그건 믿는 아빠나 믿는 엄마나 한 편만 믿으면 그것은 그 사람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신자의 자녀도 거룩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이렇게 유아세례를 주는 겁니다. 15절 읽어보십시오. 15절 믿지 않는 자가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지게 하여라. 형제나 자매나 그런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화평 가운데서 부르셨다. 예, 우리 아까 읽었던 부분이죠. 믿지 않는 남편이 신앙 문제 때문에 이혼하자고 하면 이혼할 수는 있어요. 이혼할 수 있어요. 성경이 이혼할 수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하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이혼하지 않는 게 좋아요.
할 수 있는 대로 이혼하지 않고 왜? 그 다음에 이유가 나오죠. 형제나 자매나 그런 것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화평 가운데서 부르셨다 그랬어요. 화평 가운데서 부르셨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혼할 수 있다는 그런 조건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다렸다는 듯이 무조건 이혼하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이혼하지 말고 화평하게 함께 사는 것이 좋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화평을 또 앞세워가지고 신앙 문제까지 또 양보하면 안 돼요. 화평을 앞세워가지고 신앙 문제를 양보하게 되면은 그거는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혼이나 이 이혼이나 문제에 있어서는 참 우리가 성경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쉽진 않지만 성경대로 해야 돼요. 성경대로 하는 것이 우리가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헤어지라고 할 때 헤어지게 하여라. 이것은 헤어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지만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화평 가운데서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편이 믿을 경우에는 다른 한편이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다면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또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다면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그 다음에 또 믿지 아니하는, 여기 또 결혼에 대해서만 얘기하지만 믿지 아니하는 또 부모님 또 있을 수 있어요. 불신 부모님.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계속. 또 우리 부모님은 또 헤어질 수도 없어요. 계속 전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그거 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는 해야 됩니다. 하지만 신앙 문제에 있어서는 또 양보해서는 안 돼요. 오늘 오전 시간에도 제가 증거한 것, 공각 공부 시간에 증거했나요? 우리가 부모님께 공경은 무조건 하는 거지만 순종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주 안에서 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그래서 신앙 문제에 있어서는 양보하면 안 돼요. 신앙 문제는. 무조건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뭐 무조건 공경하는 거 당연한 거죠. 그래서 부모님 우리가 공경할 때 우리가 무조건이에요, 거기는. 하지만 우리가 신앙 문제까지 양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순종은 주 안에서 하라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양보하면 안 돼요. 신앙 양보하는 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고 또 하나님 떠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부 생활 때문에 신앙생활의 구속을 또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 16절 아내된 이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떻게 알겠느냐. 남편된 이여 내가 아내를 구원할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랬어요. 신자는 가정 형편이 어떠하든지 거기에서 신앙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신앙을 지키면서 자기가 할 의무를 다해야 돼요. 자기가 할 의무는 뭐예요? 아직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부모님 어떻게 하든지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인도하는 것. 또 믿지 아니하는 남편, 믿지 않은 아내 어떻게 하든지 다 합심해서 기도해가지고 교회를 인도하는 것. 이게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무조건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먼저 해야 돼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은 세상에 나가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지만 믿지 않는 자가 믿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 그래서 계속해서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도록 전도하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무리 완고한 사람도 변할 수 있는 줄 알아야 돼요.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강박합니까? 사람의 마음, 강박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언변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착각을 합니다. 내가 설득하면 다 된다. 안 돼요.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레스 왕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칙서를 써가지고 바벨론 포로를 다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그 완고하고 강박한 마음이 녹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가족들을 다 인도해서 온 가족이 예수만 섬기는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복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힘쓰는 저희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결혼 생활 또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모시는 예수만 잘 섬기는 그런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아니하는 부모님, 믿지 아니하는 자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정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또 전도하는 일밖에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완고한 마음을 또 강박한 마음을 다 녹여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다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임마누엘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